그래서 제가 질문할게요. 주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격려를 잘 받고 있습니까?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은혜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격려와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그거를 잘 받아야 남을 격려할 수 있다는 거, 오늘 요거를 잘 명심하시길 바라요. 성령의 격려를 받고 나서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격려할 때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성령의 은혜 격려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남을 격려할 때 태도가 첫 번째, 들어줄 줄 알아요. 이해하십니까? 누군가 이야기할 때 들어줄 줄 압니다. 그러니까 남의 말을 끊고 자기 말을 막 하는 분들이 있죠. 이거는 세상의 습관이에요.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이 대화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거는 세상의 습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하나님의 위로라는 게 뭐죠, 여러분? 은혜라는 거는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선물이 은혜예요.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자격이 있어, 괜찮아, 나에게로 와, 너는 내 자녀야. 이 선물이 벌써 경력 은혜잖아요. 값없이 주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남에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너 역시 주인공이야 라는 마음으로 들어준다고요. 우리 예배 끝나고 내려가서 나눌 때 보면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좀 보거든요. 그러면 누가 얘기할 때 경청을 해주더라고요.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조용한 사랑이고 조용한 격려예요. 그것 자체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 눈을 봐주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따뜻한, 그게 우리가 성도가 서로를 향해서 하는 격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혹시 말할 기회가 있다면 힘을 주는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첫 번째 잘 들어준다. 두 번째 혹시 말을 하게 된다면 격려하는 말, 힘을 주는 말을 한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데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게 만들어주고 격려해 준 사람이 있다는 거 아시죠?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근데 참 놀라워요. 바나바란 이름 뜻이 격려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교회 직분 중에도 권사라는 직분이 뭔지 아세요? 권사가 권하다, 위로하다, 격려하다. 굉장히 귀한 직분이에요. 그래서 권사라고 하는 직분을 받는 분들은 다른 사람을 잘 권면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에 맞게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권사로 이렇게 부릅니다. 이 바나바는 이름 자체가 격려의 아들인데 사도 바울을 잘 들어줬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죠. 그리고 회심합니다. 완전히 변화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복음의 증거자가 됐을까요? 아니요. 10년 이상을 숨어 다니거나 그렇게 해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대부분 3분의 1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엄청난 사도로 쓰임받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회심을 한 후에 10년, 어떤 학자는 14년까지 봅니다. 사람들이 안 믿어주는 거예요. 왜 안 믿어줍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아직 이름이 바울로 바뀌기 전에, 사울로서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다가 가두고요, 핍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회심했다고 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저거 회심한 척 해갖고 우리를 잡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 우리 편인 척해서 우리에게 더 고난을 주려고 저러고 있는 것 같아. 다 거리를 뒀기 때문이에요. 그때 바나바가 아닙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당신의 그릇입니다. 이렇게 변호해주고 사도 바울에게도 넌 할 수 있다고, 거기서 꼬꾸라 있지 말고 힘을 내자고 옆에서 격려해줬던, 원래 바나바가 리더였어요, 처음에. 그런데 그 바나바는 그 리더의 자리를 사도 바울에게 내어주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왜? 야, 너는 내가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릇이다. 물론 하나님이 똑똑한 사람만 쓰시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쓰시는데 특별히 초대교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너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밀어줬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바나바. 위로의 아들, 격려자. 그게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바울이 되고 싶어해요. 변화된 바울로서 앞에서 나를 따르라 하면 다 따르고 막 그런 사람, 주인공. 바나바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아닐까요? 여러분 가운데
바나바에 대해서 큰 은혜 느낌이 온다, 기도하세요. 여러분도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리더, 훌륭한 바나바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격려하는 사람은 이렇게 힘을 주는 말을 해요. 나는 네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믿는다. 너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 너는 그런 사람이야? 더 나아질 거야. 너를 핍박하고 너의 말을 아직도 믿어주지 않는 사람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고 나도 도울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힘없이 어떤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가장은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장이지 뭐, 이렇게 힘없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가장은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 영적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제가 어떤 특권의식을 심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장들 힘내십시오. 어깨 한번 올려볼까요? 네, 힘을 내세요. 물론 남자에게만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들이요 자녀들이라는 것, 성령의 격려를 받은 사람만 힘을 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남편이든 아내든 배우자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말로서는 함부로 말하는 거, 이거 굉장히 힘들게 한대요. 그게 남편이든 아내든 마찬가지예요. 서로 얘기할 때 좀 따뜻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도 참 좋은 훈련입니다. 근데 말도 그렇지만요, 짜증내는 이런 거, 또는 뭐 이렇게 무거운 표정, 어두운 그늘, 이런 것도요 보이지 않는 폭력이랍니다. 말만 언어 폭력이 아니고 그런 제스처도 다 폭력이래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먼저 하나님께 격려를 받아야 돼요. 야, 이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걸 알아야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말이든 행동이든 그렇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혼기의 어른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이 있답니다. 좀 더 돈을 많이 벌어놓을 걸, 이게 아니고요, 좀 더 가족에게 따뜻하게 할 걸, 내 자녀 클 때 좀 더 잘해줄 걸, 말이라도 좀 따뜻하게 해줄 걸, 이런 걸 굉장히 후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에게 따뜻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예요. 다시, 첫 번째는 성령의 격려를 먼저 받은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격려하는가? 들어줌으로써 격려한다. 두 번째는 말을 할 때는 힘을 주는 말을 한다. 세 번째는 비교하지 않는다.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은 고등학교 때 한 학년을 2번 다닌 적이 있대요. 이 처칠은 자기 스스로를 먼저 위로했대요. 누군가가 너 왜 낙제했냐? 그러면 올바른 길을 가려고 2번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올바른 길을 가려고 2번의 기회를 가졌다는 거예요. 말이라도 스스로를 세우는 말입니다. 비교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스스로를 격려하는 겁니다. 조금 늦어도 괜찮아요. 이 윈스턴 처칠은 자신과 남을 격려할 줄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보니까 위기에 처한 그 영국 사회에 머리 똑똑한 사람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이렇게 통 큰 사람, 유머가 있고 자기를 격려하고 남을 격려할 수 있는 믿음과 비전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리더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서로 격려합시다예요. 성령으로부터 격려를 받은 사람이 남을 진정으로 격려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격려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했는데 이 단어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칭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해 주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조금 더 중요한데 그 사람 자체를 긍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과 긍정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시험을 잘 봤어요. 그러면 칭찬해야죠. 잘했다. 시험을 잘 봤다. 열심히 노력하더니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너도 기분이 좋겠구나. 잘했다. 근데 두 번째는 시험을 망쳐서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칭찬이 없어지는 거예요. 긍정이라는 거에는 뭐냐면 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 자체에 대한 긍정이기 때문에 특별한 칭찬거리가 없어도, 어떤 일에 성공하지 못했어도 여전히 인정하고 인정받는 것, 이게 긍정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삼아주신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를 아는, 그 격려를 맛본 사람은 긍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은혜가 없으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쟤는 이런데 너는 왜 그러냐? 저 남편은 저런데 내 남편은 왜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세상적인 비교입니다. 은혜는 다시 한번 자격 없는 나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 은혜다. 그래서 이런 긍정이 가능하려면 비교하는 걸 좀 끊어야 돼요. 세상에서는 건강하려면 끊어야 될 게 많다고 하죠. 뭐가 끊어야 돼요? 건강하려면? 뭐 담배 끊어야 된다고 해요. 술 끊어야 된다고 해요. 저는요, 비교하는 거 끊으라고 말하고 싶어요. 자, 옆 사람에게 비교하는 거 끊읍시다. 진짜 비교하는 게 건강에 안 좋거든요. 우린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의 일은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쉽지 않고요. 남의 떡이 커 보이지만 사실은 크지 않습니다. 비교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자산이 얼마나 큰지 그것만 생각하세요. 그걸 놓치고 있으니까 자꾸 남에게 보이고 남의 떡이 커 보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가진 귀중한 자산을 모르고 남이 가진 것, 겉모습만 판단하면 정말 불행해지고 그거 끊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돈 많아서 좋겠다. 여러분, 돈이 많아서 불행한 사람도 엄청 많아요. 돈이 적어도 행복한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뭘 보고 계십니까? 어떤 겉모습을 보고 계십니까?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쌓일 때 주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우리가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그네가 내게 족하네. 진짜 족하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은 절대 낙심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낙심을 해요. 그래서 고민도 엄청 해보고 막 좌절도 해봅니다. 그런데 위로받은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실망, 실패 안 해본 사람이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 가본 사람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면 내가 하는 사업이 실패도 없고 아무런 절망도 없고 맨날 웃고 다니고 그건 정신병에 가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찡그립니다. 괴롭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찡그리시고 고통당하고 아프셨던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크리스찬은 눈물을 흘려요. 아니 반대로 어쩌면 하나님은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통을 주십니다. 기도거리를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고통과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 한번 연습해 봅시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격려를 받은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확신과 믿음 속에서 남아있는 것은 연습과 훈련이에요. 한번 보여주세요. 자녀를 격려하는 15가지 말.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려진 것들을 모아놓은 거니까 해봅시다. 1번, 제가 2번 할 때마다 여러분 해보세요. 자녀에게, 또는 이게 꼭 자녀에게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마찬가지예요. 자, 1번, 2번, 좀 연기를 해야죠. 굉장한 일을 했구나. 이렇게. 자, 3번. 놀라워. 그렇죠. 4번. 그렇죠. 그때는 자랑스럽다. 5번. 그렇죠. 고맙게, 친절하게. 6번. 와, good try. 이런 거죠. 쓸데없이 이런 거 자꾸 하고 그래. 엄마가 해준다 그랬지? 엄마한테 물어보라고 그랬지? 이게 아니고, 와, 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니? 에디슨이야? 와, 놀라워. good try. 이렇게 해줘야죠. 7번. 대단한데? 8번. I trust you. I believe you. 9번. 와, 멋지구나. 10번. You can do it. 너 할 수 있어. 11번. 당신 생각 진짜 깊다. 나는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와, amazing. 12번. 13번. 그래요. 너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지? 이거 아니고 정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 14번. 내 말이 맞아 틀려? 경험해보니까 겪어보니까 맞아 틀려? 맞지? 다음부터 내 말 들어? 이거 아니고 네 말이 맞구나. 엄마나 아빠는 인생의 경험이 이렇게 있지만 요즘 세대를 이해 못하는 거 솔직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즘 세대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아이들 어떻게 다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걸 인정해야 돼요. 네 말이 맞구나. 엄마도 아빠도 너한테 배울 게 있다는 걸 얘기해 줘야 됩니다. 마지막 15번째. 와, 감정의 터치예요. 원래 이것을 이모션 터치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녀에게뿐 아니라 서로에게 이모션을 터치해 줘야 돼요. 뭔가를 얘기할 때 왜 그랬어 안 했어 옳고 그름 선과 악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속성이고 습관인데 이것보다
좀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경험한 사람은 먼저 감정을 알아주는 거예요. 자녀에게 그랬구나, 네가 얼마나 힘들었겠니, 네가 속상했겠구나, 네가 참 좋았겠구나. 여러분, 저도 이거 잘 안 돼요. 그래서 연습합니다. 제 아내는 이걸 참 잘하더라고요. 제가 배워요. 그거 좋더라고요. 저는 먼저 나가는 게 맞냐 틀리냐 이런 쪽이거든요. 근데 제 아내는 감정을 알아주는 걸 참 잘합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 참 존경합니다. 그런 면에 아내를. 그리고 배우려고 하고 애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15가지 말이 쭉 있는데 여러분을 먼저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저런 말 좀 듣고 자란 편입니까? 성장할 때 어머니 아버지한테 저런 말 좀 들어보셨어요? 옛날 어른들은 사랑은 굉장히 많았어요, 마음에. 근데 표현할 줄을 모르셨어요. 자녀가 진짜 잘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해주니까 잘하는 거예요. 이거 순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잘해서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잘한다고 말하니까 잘하는 것입니다. 언어학자들이 그래요. 아이들은 어른의 말을 흉내내면서 배우는데 잘했어, 그래, 정말 훌륭해, 이런 감정적인 말, 이런 말을 들을 때 아이들은 말을 빨리 하고 어휘력이 풍성해진다고 합니다. 이런 말 많이 하세요. 서로 한번 쭉 해보고 오늘 말씀 정리할 텐데요. 자, 사랑한다부터 시작. 사랑한다, 굉장한 일을 했구나, 놀라워, 자랑스럽다, 도와줘서 고마워, 굿트라이, 대단한데, 너를 믿는다, 멋지구나,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생각이 참 깊구나, 영리하네, 정직하게 말해줘, 고마워, 네 말이 맞아, 너 때문에 내가 기분이 좋아, 너 때문에 참 행복해. 아름답죠? 되게 아름답죠. 또 아름다운 게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격려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격려하면 부모님이 그럴 거예요. 아이고, 이 녀석 다 컸네, 고맙다. 이게 부모예요. 여러분, 영적 리더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 영적 리더가 있어요. 오늘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이죠.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제가 소개할게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 이것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녀가 육신의 부모에게 존경하고 그분이 수고하셨다고, 길러주셔서 감사하다고 표현할 때 오히려 부모님은 고맙다 하죠. 여러분, 영적 리더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하고 때로는 훈계도 하죠. 훈계할 때는 훈계하겠습니다. 근데 사랑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은 첫 번째, 성령의 격려를 받고 있는가? 이미 받고 있다. 말씀으로, 찬양 가사로, 또 기도로 격려받고 있어요. 그러니 받은 그 성령의 격려로 서로 격려하십시오. 성령의 격려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격려하는가? 들어준다, 남에게 힘을 주는 말을 한다, 그리고 비교하지 않는다, 게다가 칭찬과 함께 그 사람 자체를 긍정해 주는 말을 한다. 왜? 우리가 먼저 자격이 없는데 선물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도 한다, 연습도 한다. 저렇게 훈련하고 연습한다. 이 15가지뿐 아니라 여러분 입술에 아름다운 이야기들, 격려의 내용들을 너무너무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기를